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짧게 요약할 때 그때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 노예의 근성, 이 죄를 짓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도구가 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종, 죄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종이요 노예죠. 그러니까 그 노예의 근성, 이 종의 근성 이런 게 있지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노예의 근성 거기에 대한 특징이 뭐냐 그런 걸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애굽에서 나온 뒤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노예 근성, 그게 아주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닙니다. 그 노예 근성의 특징들이 구약 성경 뭐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런 데 아주 잘 나오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한 거는 최대한도로 변명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그거는 아주 날카롭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리더십에 아주 많이 반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예 근성의 또 가장 특징적인 게 분파를 만들어냅니다. 파당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분파와 파당은 언제나 혈연, 지연을 축으로 하고 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단과 아비람, 고라 이런 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핏줄 그리고 또 지역 뭐 이제 이런 거를 축으로 그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걸로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기분에 안 맞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가 노예 근성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지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노예 근성에서 우선은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리만 옮겨 앉았다고 저절로 모든 게 다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쪽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자리를 옮긴 거지요. 근데 자리를 옮긴 뒤로도 그들의 노예 근성이 고쳐지고 훈련되는 데는 4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쪽으로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 훈련할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표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심축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약속을 하죠. 계약을 맺지요. 그런데 그 계약은 언약입니다. 말씀 언자, 그래서 말씀의 약속이죠.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의 약속을 맺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 그거를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 거기에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이 계속 변해가는 것,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또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자꾸만 예습성이 나오고 예습관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고를, 이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강력하게 인간 역사에 영향을 끼친 거는 전부 다 마음과 머리를 바꾼 사건들이에요. 공산주의도 그런 거예요. 세뇌 작업이라는 게 세뇌, 이게 머릿속을 바꿔 놓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원리로 보면 똑같습니다.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다르다 뿐이지. 공산주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유물론 철학이고 공산당 선언이고 그 텍스트가, 그 쓰여진 글, 그게 이제 기준이죠.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인간 신 또는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훈련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이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하는 힘에 대해서 나와요. 그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러면 중심,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근본적으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 구절들을 창세기부터 따라가 보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자리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도구 또는 사탄의 노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미 자리를 옮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리만 옮긴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훈련해야 돼요. 그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5구절 말씀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5구절을 쭉 꿰고 묶는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여기에 종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19절, 21절. 말하자면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은 노예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알고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 꼭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 말이죠. 그 회사가 어떤 개인 사업체 사장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건 어차피 내 회사 아닌데 그래서 시킨 일만 겨우 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그러면 그거는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 되나요?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되나요? 모든 경영자들이 해야 될 것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을 벗어나게 하면 그 회사는 무지무지하게 잘 돼요. 노예다, 종이다 이런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게 뭐냐면 스탁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을 그 사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자기가 주식 가진 것 때문에 배당금을 받고 또 자기의 주식의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회사 직원들이 이거 내 회사구나. 이게 잘 돼야 내가 또 돈 더 많이 버는구나. 말하자면 이건 사장이나 돈 벌지 이런 생각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회사를 경영할 때 NGO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런 것처럼만 회사를 경영하면 그게 최고래요. 근데 시민단체 그런 거는 어떻게 경영이 되나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회사는 월급 받으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시민단체 활동하는 거는 자기 돈 내면서 다니는 거예요. 내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일이 보람이 있다. 그 일이 의미가 있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만 하면 그거는 최고로 경영을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경영이나 이런 이론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훈련하면 그게 모든 거에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만 묶이면 안 돼요. 주일날에만 한정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그리고 말씀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돈 버는데 연관되는 거예요. 몸 건강한데 연관되는 거예요. 가게 잘하는데 연관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가게 주인이 오는 손님들한테
환하게 웃을 것이요. 마음이 부드러울 것이요. 그런 사람이 좋지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내 언어가 바뀌었나 검사해 봐야 돼요. 내 행동이 바뀌었나 검사해 봐야 돼요. 마음속에 분노가 치유됐나 검사해 봐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겸허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잘 선대하나 그런 생각이 내 기본적인 인생관에 있나 검사해 봐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19절, 21절을 보세요.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종이 아니고 자식인 척 한대요. 이것도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주면 우쭐하고 방자하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잘해줄 때 이 은혜가 참 고맙다. 내가 이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이지요. 그리고요 17, 18절 이 두 개는 전부 다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여기 징계라고 되어 있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식을 잘 훈련하고 가르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훈련하고 가르친다. 뭘로 훈련하고 뭘로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분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일반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회적으로 사람을 공권력으로 그 사람을 체포한다. 그 사람을 유치장에 가둔다. 또는 그 사람을 재판한다. 감옥에 가둔다. 그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그거는 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체포할 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또 당신에게 불리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묵비권 행사의 권리가 있고 또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이 안 되면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이런 이른바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법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기분 나쁘다고 유치장 막 가두면 안 되고 법대로 그거를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건 법에 따라 집행돼야 되죠. 여러분 말하자면 신앙생활에서 모든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이제 그런 거죠. 18절은 백성 전체, 한 국민이나 민족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나 어느 민족이 방자하다, 말하자면 규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렇게 되냐면 묵시가 없으면. 그런데요, 그 뒤에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지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시하고 율법하고 연결이 돼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그럼 묵시는 뭐냐? 묵시는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말씀 묵상할 때 깨닫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죠. 요즘은 특별히 책 한 권으로 다 성경책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를 잠언에서는 지혜라고도 얘기하고 명철, 지식 또는 여기에 묵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움직이는 거지요. 자, 20절 말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 이거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지요. 근데 인간의 말이 병들고 타락하고 망가지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런데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말이 훈련되지 않은 모습 또는 말이 병든 모습, 사람의 언어가 말이죠. 그거를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잠언에서 얘기할 때.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몇 가지가 뭐냐면 말을 이제 비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꽈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죠.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맛있다. 사과는 맛있다. 사과가 맛있기는 하다. 이게 다 어감이 틀려요. 우리말에서. 그런데 말을 그렇게 이 교묘하게 비틀고 꺾고 하는 거니까 말이 단순하고 말을 하면서 뒷생각을 가지거나 말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거나 그러지 않고 심플하게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이 급한 것. 이건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훈련되지 않고 생각이 훈련되지 않고 그 삶이 훈련되지 않았다. 그런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말이 급한 거예요. 근데 이 20절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왜냐하면 말이 훈련되지 않아서 말이 급한 사람,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오히려 낫다. 근데요, 잠언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고, 그리고 참 힘든 게 뭐냐면 미련한 사람. 미련한 게 잠언에서는 인간의 삶 중에서 거의 최악입니다. 근데 그 미련한 사람보다 더 최악으로 뭘 얘기해요? 말이 급한 사람, 말이 조급한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는 전부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든 지식의 선지자의 예언자의 또는 교사의 가르침으로든 이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서 내 삶에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언어를 자꾸 훈련하고 행동을 자꾸 훈련하고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관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게 말씀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 그리고 자리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훈련해가며 점점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는 그런 권면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이 잠언의 권면에 순종하고 또 그래서 삶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 오늘 새벽 예배 참석했는데 어제 오늘 내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있어요. 우리 고딩들 멋있어요. 우리 축복합니다. 또 우리 심현석 전사님 감사하고 수고하시는 교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우리 요셉 부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연령대지요. 유년 요셉, 그리고 초등 요셉, 소년 요셉, 그 연합으로 이제 각 부서마다 겨울 성경학과 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권면 잘 들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 행실, 또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또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의 깊은 곳에 정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 귀한 우리 고등학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귀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으로 또는 대학으로 또는 점점 더 자라서 20대, 30대, 40대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 교회를 짐지고 갈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글로벌한 리더십도 가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심연석 전도사님을 축복하시며 또 교육 목사님, 정창열 목사님 축복하시고 또 부장님들, 부감님들 또 귀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문 3번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오로지 하늘아버지의 뜻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우리 욕심이 비전과 헌신의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구역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고등다윗 겨울수련회 진행 중인데 수련회와 또한 유년 초등 요셉 겨울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치유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회 강사 이동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2월 금식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기도의 체험이 있게 하소서. 3월 3일부터 있는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도록 하소서.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벽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노예의 모습들, 큰 성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그 자리를 옮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말씀으로 훈련되어졌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향기로 흘러나고 넘쳐나는 그러한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작동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었는데